은혜, 족한 은혜임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런 문제에 시시각각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있어서 언제 위기가 올지 알지 못하고 요즘 AI가 계속 발달함으로써 수많은 직장들이 없어진다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겠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몇 기입니다. 이런 얘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는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사실 야곱에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새워 기도하는 동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더 가까이 왔을 뿐입니다. 과연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맞닥뜨리면 당장이라도 칼로 쳐 죽일 것 같은 400명은 단순히 400명이 아니고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20년의 세월과 함께 그 장정들은 군사로 훈련한 사람들일 텐데 무슨 수로 이들을 맞설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씨름하듯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야곱이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 야곱이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어도 씨름하듯이 몸부림쳐 기도했어도 밤을 지새워 기도했어도 당면한 문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야곱이 그 문제를 직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문제를 전에는 도망자가 어떻게 직면하여 당당하게 에서를 만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핵심이 사실은 진실한 기도였는데 그 진실한 기도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당면한 문제, 그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자기 몸이 상하도록 기도했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사실을 인정해야지 그냥 괜찮은 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장정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 400명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군사라고 읽어야 되죠. 복수에 찬 군사. 에서의 명령 한 번만 내리면 당장 야곱의 모든 족속을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오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을 통해서 볼 때 군사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어긋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빨리 달릴 수도 없는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다리마저 절개되었으니 상황은 더 기도하기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 있는 요약한 처자들은 야곱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천사가 없고 어디로 안전한 지대로 옮긴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요약한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급히 몰면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야곱이 표현한 것을 통해서 여전히 위기 앞에 있는 처자들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태. 아무리 달려도 어찌 장정 400명, 군사 400명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밤새 씨름하듯 기도한 그 야복 강가의 기도,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여러분, 남의 성공의 발목을 잡고 남을 내리 누르고 자기가 올라서려 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예요. 남을 속여서 살아온 인생. 얼마나 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형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팥죽과 떡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했습니까? 얼마나 간사한 야곱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의 그런 삶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내가 야곱입니다. 진실한 기도예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기도를 끝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여잡고 기도하던 그 기도는 야곱의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 진실한 기도에는 문제를 직면할 힘을 얻게 됩니다. 당면한 환경이나 형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원수시하는 사람과 그 군대는 여전히 득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야곱의 내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부터, 우리의 중심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면 싸움에서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봤잖아요. 벌써 마음이 진 사람은 그냥 쉽게 지는 거예요. 마음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기겠다 하는 막 의지가 있고 마음이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은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이 마음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훈련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전에는 형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떼를 둘러놨어요. 그 이유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인 대책과 술수는 그 내면에 늘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한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처자들을 건네고 자기만 남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과 달리 이제 모든 그의 소유물, 처자들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당당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 내면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는 야곱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나아가서 에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짧은 구절로 기록됐지만 이 구절은, 야곱의 이 행동은 그가 얼마나 내면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절뚝거리는 몸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땅에 굽히며 형의 불쌍히 여겨주기를 구합니다. 균형도 안 잡히는 그 몸을 다시 일으켜서 또 한 발짝 걷고는 그 흔들리는
다리를 가지고 무릎이 땅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했습니다. 성경은 이 7이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어요. 7번이나 했다 그러면 완전히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7번이나 땅에 꿇어 엎드리면서 머리를 땅에 닿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야곱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나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뒤통수를 칠까? 어떻게 하면 라반과의 경쟁에서도 그 속이는 라반보다 더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이겨낼까? 그런 궁리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400명의 군사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형 에서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에서에게 그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으로 내면이 변화된 것은요, 전달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야곱하고 쌍둥이 형이에요. 그래, 내가 그렇게 좀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덤빌 수도 있어요. 또 무슨 에서를 무슨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막 그 앞에 종처럼 엎드릴 필요가 있어? 자존심이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설마 친동생을 죽이긴 하겠어? 막 이러고 배짱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무너지고 변화되었는지 형 앞에 죄인처럼 엎드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또 무슨 생쇼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눈빛이며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에서에게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달려가서 이 동생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을 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이 진정성 있는 행동,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듯이 나와서 굴복하는 그 모습에 에서의 마음은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에서 형이 진심으로 변화돼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원수를 갚겠다고 온 에서가 마음이 완전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영화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4가지 동사는 다 단수로 돼서 에서가 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혼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니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할 때 아주 생동감 있고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할 때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하고 동사를 같이 써요. 짤막하게. 그리고 달려갔다. 그리고 가서 목을 안았다. 달려가서 안았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겼다. 입을 맞췄다. 이게 그리고로 막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순간순간 이 에서의 행동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림처럼 영화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진실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나는 원한이에 사무쳐 지냈지만 이 동생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깨어지고 힘들었으면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도 왜 저 다리는 절뚝거리는 거야. 자기 동생을 보니까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왜? 그래가지고 가서 목을 어긋맞춰 입을 맞추고 한없이 둘이 막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성 있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내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 내면의 변화가, 내 마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분 풀기 쉽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먼저 좀 하면 되잖아. 무슨 미안하기는 하고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 절대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합니다. 고맙다고 먼저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심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진심을 담아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섭섭하지. 내가 문제였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살아남으려고 쇼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고 변화된 그것이 그 야곱의 행동에서, 그 눈빛에서, 그 밤새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눈도 부어 있을 것이고 눈도 뻘개져 있을 거고 형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을 내리깔고 그냥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에서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원수로 20년이나 원한을 갖고 그 장정들 품에는 다 칼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잠언지에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인 줄만 알았더니 이게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종교생활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단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그런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진실한 기도는 파장을 일으키는데 우리 내 자신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웃, 교회, 나라와 세계까지 이 파장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문이 막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파급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찬양하는 걸 우리가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야곱은 생각도 언어도 이전과는 달라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5절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내 처자입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본 말씀 중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한 얘기가 생각나죠. 딸들도 내 딸이고 그 자식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걸 봤잖아요. 야곱도 기도하기 이전, 변화되기 이전이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소유도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가. 라반 앞에 말할 때는요, 라반은 그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병역해서도 하나님이 만약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단신으로 나왔을 텐데 하면서 그가 주장한 얘기를 보면은 자기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서 앞에서 보면 자식들도 아내도 다 주의 은혜로 주신 그런 처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여기 내 주는 누굴까요? 야곱이 말하는 내 주는 에서죠. 자기 형님을, 쌍둥이 형을 내 주님이래요. 내 주님이래요. 그만큼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어요. 형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형이 나를 받아주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물을 미리 보낸 것이라고. 이 예물에 대해서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예물을 주는데 거절하는 것은요, 화해를 거절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사무엘하 10장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 선친과 서로 좋게 지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나하스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서 그 장례에 조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온의 신하들이 지금 왕이시여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이 진짜 왕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함인 줄 아십니까? 틈을 엿보러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예물을 하찮게 여기고 보낸 사절단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바지를 하팬츠를 만들었어요.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자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깎는 걸 모독으로 여기거든요. 수염을 막 깎아가지고 바지는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돌려보냈어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나하스 암몬 왕이 겁이 나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싹을 사가지고 전쟁에 대비하는데 다윗과 전쟁하게 되고 다윗에게 패하게 되고 맙니다. 예물을 거절하는 것,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제16년에 쳐들어왔는데 포위하고 요구해요. 금과 은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안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예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성전에 막 거기서 금을 뒤져다가 벽에 입힌 금까지 다 긁어내다가 갖다 바쳐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예루살렘 전체를 다 삼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싸우지 않겠다고 예물을 보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전체를 빼앗으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요구할 때 주지 않는 것도 싸우자는 것이고, 예물을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화해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에게 예물을 지금 보낸 것은 나를 받아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형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만큼 부자 됐고 형님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삶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은혜의 고백이 떠나지 않아요. 내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처작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 그것이 아니고 완전한 변화, 형제의 화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렇게 자기가 먼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울면서 화해를 했는데 그게 일시적인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은혜를 입으려고 예물을 보냈다고 하니까 얘야 나는 너보다 더 부자야. 장정만 400명이 되면은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소유는 그냥 내게 두라. 이 말은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이거는 예물을 거절해가지고 화해를 안 받아야 되겠다는 말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에서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일시적으로 거절했을 뿐이고 야곱이 이 예물을 형님께 드리는 거니까 받아달라고 강권하니까 11절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혹시 야곱이 오해할까 봐 이 예물을 안 받으면 여전히 원한을 갖고 있나 오해하면 안 되니까 받아들여요. 뿐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걸 더 지나서 오늘 본문이 16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에서가 하는 일을 보면은 심지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심이었어요. 12절을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동행하면서 이 군사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야곱이 거절하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애들도 약하고 짐승도 때를 다 새끼를 거느리고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을 것 같다고 형님께 사양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15절에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에서가 마음이 변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감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여둔 거라면은 이거는 에서가 변화된 게 아니죠. 진짜 변화된 것은 감시하려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몇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사양을 하니까 에서가 그 야곱의 사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 관계에 있어서 다시는 반목이 없었어요. 다시는 싸움이 없었어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수시하던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되 완전히 해결되고 그 문제를 직면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나씩 해결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고백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본 건요, 형님 에서가 진실로 야곱을 기쁘게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노에 찬, 눈이 충혈되고 미움에 가득 찬 그런 눈이 아니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진정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그 얼굴, 그 눈을 봤어요. 그 눈빛과 그 행동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부가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되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나를 괜히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변화돼가지고 오히려 뒤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오히려 어려운 일 만날 때 위로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야곱은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복주는 그런 인생, 사람과 대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 죄인이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끝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부활의 권능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새 이름을 가진 존재,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 이름을 가졌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제는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 죄는 싫어지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일은 거슬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지난 금요일에 에스겔 22장을 봤는데 거기서도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는 이 세상의 죄악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오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고 새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세상에 기쁨을 주는 자,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자, 세상을 샬롬, 평안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화평과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주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내 내면이 변화되고 변화된 내 내면이 이제 변화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를 관찰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이 필요해요. 진실하게 믿고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며 양육하며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는데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실하게 나온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왜 메말랐고 내 눈에 눈물은 없고 사람과의 관계는 늘 어색한 상태로 있는가?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할 수 없고 두렵고 다가설 수 없는 문제도 직면하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